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 지혜 야담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쪽 어느 고을 골짜기 아래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엔 한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남편은 오래전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일과 산일을 도맡으며 자라났습니다. 이 아들은 성품이 착하고 몸이 야물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하늘이 내린 부지런함을 타고났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향하고 밤이 깊어지도록 낮과 도끼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 서쪽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라, 우리 아들, 고생이 많다. 점심은 꼭 챙겨 먹고 조심하거라. 어머니는 늘상 같은 말을 했고 아들은 말없이 지게를 메고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나무 2짐, 때로는 3짐씩 해다 날랐지만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힘들게 해온 나무짐을 마당 한켠에 쌓아두면 다음 날이면 꼭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2짐이면 1짐, 4짐이면 2짐, 바람이 불어간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드는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에 발자국 하나 없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꼭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나무가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 됩니까? 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팔째 복이 없으니 그런 게지. 아무리 부지런해도 복이 따라주지 않으면 산을 헤매도 소용없는 법이다. 나무꾼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타들어갔고 어머니 앞에서만은 낙심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세월은 흘러 나무꾼은 어느덧 30을 훌쩍 넘겼습니다.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복 없는 사내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밤 나무꾼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나무 속에 직접 들어가서라도 무엇이, 누가 이 짐을 가져가는지 밝혀야겠소. 그는 한 짐 가득히 나무를 묶고 그 속에 자기 몸을 깊이 숨겼습니다. 등에 나무를 덮고 숨을 죽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여 제가 내일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지게 끈을 따라오시면 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산중에는 풀벌레 울음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이 심상치 않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슝! 그 순간 나무찜이 스르르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강풍에 실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와 함께 숨죽였던 나무꾼도 등짐에 매달린 채로 산을 지나 구름을 넘어 푸른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눈을 뜬 그곳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구름 위에 지어진 금빛 궁궐. 빛나는 기둥과 구슬문 사이로 천상의 존재, 옥황상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오른 나무짐. 그 속에 숨어있던 나무꾼은 어느덧 구름 위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엔 금빛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너머로는 비단 구름을 깔아 만든 듯한 궁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천상에서 가장 높은 곳, 온 우주의 생사화복을 관장하는 옥황상제가 머무는 궁전이었습니다. 호위하는 신장들의 손에 이끌려 나무꾼은 황금빛 단청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옥좌에 앉은 옥황상제가 길게 눈을 내리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놈, 인간의 몸으로 어찌 이곳까지 올라왔느냐. 나무꾼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2 손을 모아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상천하늘님, 소인은 고의로 하늘을 침범한 것이 아니옵니다. 단지
제 나무짐이 밤마다 감쪽같이 사라지는 까닭을 알기 위해 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사옵니다. 그것이 어찌 하늘로 오게 된 연이라. 소인은 날마다 땀 흘려 나무를 하였사옵니다. 허나 두 짐이면 한 짐이, 세 짐이면 두 짐이 밤사이 사라져 버렸사옵니다. 어머니께 드릴 밥 한 그릇을 위해 산을 헤매며 장작을 했건만 그것마저 가져간다면 소인은 대체 무엇으로 살라는 말씀이옵니까? 그 말에 옥황상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허나 그 나무는 내 필요한 것이었노라. 소인 같은 가난한 자가 한 나무짐이 무엇에 쓰인단 말씀이옵니까? 그 말에 옥황상제는 장부를 넘기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요즘 지상에서 올리는 나무는 대개가 성에 없이 잘라진 나뭇가지 또는 욕심과 탐욕이 묻은 연기투성이 불쏘시개 뿐이더구나. 허나 너의 나무는 달랐다. 한 톳, 한 짐, 손길마다 너의 정성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으며 그 속엔 너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 정성이 하늘재단의 불길을 피우기에 알맞다고 여겨 잠시 빌려 쓰고 있었던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고개를 들고 울컥 북받친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하늘님, 정성껏 한 나무라 하셨으니 이제 그 빌린 나무를 돌려주시옵소서. 소인은 그것마저 없으면 당장 오늘 저녁도 어머니와 함께 굶어야 하옵니다. 옥황상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나무는 이미 다 소진되었노라. 재단의 불은 타올랐고 향은 하늘을 메웠다. 허나 네가 보여준 정성과 간절함은 나도 외면할 수 없으니 그 보답으로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나무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 복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소인은 일하고 또 일해도 복이 따라주지 않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옵니다. 옥황상제는 이내 신장에게 손짓하며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운명책이라 불리는 장부였고 그 안에는 인간 세상의 모든 생명의 복분과 수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넘기던 옥황상제는 나무꾼의 이름을 찾고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내 사주에는 복이라 할 만한 글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주의 내 기둥 중 목조차 빠져 있어 길을 뚫고 나갈 틈이 없느니라. 하늘에 정해진 명을 내가 바꾸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 말에 나무꾼은 다시 엎드려 요청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어머니께 밥 한 그릇을 더 드릴 수 있다면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옥황상제는 그제야 깊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길이 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복이 너무 많아 하늘 창고에 넘쳐나는 이가 하나 있도다. 그 이름은 대복. 그 아이는 세상에 나기 전부터 복이 흘러넘치는 팔자이니 그 일부를 내게 차복으로 빌려주겠다. 나무꾼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녕 그 복을 소인에게 빌려주시겠사옵니까? 단 잊지 말거라.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너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든 마땅히 그 복을 돌려주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하늘의 이치요 인연의 도리이니라. 나무꾼은 이마가 닿을 만큼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짧은 삶에 이토록 큰 은혜를 입게 해주심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 아이를 만나면 꼭 복을 되돌려 드리겠사옵니다. 그 순간 옥황상제는 구름을 헤쳐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나무꾼의 가슴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복의 운명에서 조금 떼어온 복의 기운이 담겨 있었고 그 기운이 나무꾼의 몸에 스며드는 순간 온몸이 따뜻하고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너의 삶은 바뀌겠지만 인연은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여 나무꾼은 눈을 떠보니 다시 초가집 마당 나무찜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대복의 복을 빌려 내려온 나무꾼. 그의 삶은 그날 이후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산에 가면 장작이 저절로 굴러들고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마다 금값에 팔렸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던 이웃들까지 먼저 다가와 일감을 맡기고 음식을 나누려 했지요. 그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팔자가 핀 것이로구먼 하고 수군댔지만 나무꾼은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잠시 빌려온 복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가세가 나아지자 장성한 아들이 장가를 들었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마음씨가 곱고 살뜰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해냈습니다. 나무꾼의 집엔 예전보다 웃음소리가 더 잦아졌고 마당에는 장독대 사이로 꽃이 피고 굽은 툇마루에도 햇살이 포근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고운 아들을 낳았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하늘에 감사드리는 노래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아기의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긴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복이라 하자 이 아이는 하늘에서 잠시 빌려온 복으로 찾아온 선물이니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 부르리. 온 식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아기 차복은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어머니는 허리 통증도 잊었고 며느리의 손길은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늦가을 아침전 서리가 마당 기와에 내려앉고 따뜻한 아랫목에 온기가 퍼지기 시작하던 시각, 대문간에서 떨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 좀 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작았으나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만큼 간절했습니다. 문 밖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헌 옷자락에 망설이는 발걸음, 한 손으로 불러온 배를 감싸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대문 문지방을 짚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달려갔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안쪽 문지방 위에서 고요히 태어난 아기는 맑고 힘찬 울음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마당엔 놀란 가족들이 몰려들었고 나무꾼은 곧장 사람을 보내 산파를 불렀습니다. 방 한켠엔 따뜻한 물이 준비되고 소미불이 펼쳐졌습니다. 산모가 된 여인은 안채로 옮겨져 가족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여인의 얼굴엔 서서히 핏기가 돌아왔고 아기도 건강하게 젖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나무꾼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지으셨는지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 건너 산골 마을에 들어가 나무를 캐느라 아직 아이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그 사람과 함께 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정해선 안 될 것 같아 7일이 지났어도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고운 얼굴 위로 들이운 책임감과 망설임을 보며 그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간다니? 그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겠습니다.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나무꾼은 집신을 고쳐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쥔 채 길을 나섰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 위로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걸음은 단단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여인이 알려준 산골 마을, 장작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오두막 안 묵묵히 도끼질을 하고 있는 사내에게 나무꾼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혹 임신한 아내가 있지 않으십니까? 며칠 전
저희 집 대문간에서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 말에 사내는 손에 든 도끼를 놓고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예,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아내분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내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엔 둥근 달이 걸려 있었고 그 발걸음 위로 낙엽이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산골에서 불러온 사내는 한참을 무릎 꿇은 채 아내와 갓난아이가 누운 방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차마 손도 대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아기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서러움과 미안함을 눈빛으로만 전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긴 침묵 끝에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와주어서 다행이에요. 사내는 말이 없었지만 그 눈동젠 많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엔 이불 한 채가 깔렸고 사내는 조용히 그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의 따뜻한 기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온 집이건만 방 안의 공기마저도 품이 넉넉하고 묵은 장작 냄새에 옛 정취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잔한 물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이 마당의 잔디 끝에 맺혀 있었고 기와지붕엔 이른 햇살이 금실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앞 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신을 가지런히 놓고 포대에 아기의 보자기를 천천히 올려놓는 모습은 말없이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당 끝까지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어려 있었고 손끝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길 떠나시게 되었군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길이 멀어 날 밝기 전에 나서려 합니다. 몸은 비록 떠나도 이 집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나무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 아이의 이름은 정하셨는지요? 이것도 인연인데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보내드리기 아쉽군요. 그 순간 여인의 남편이 고개를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지었습니다. 대복이라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추었습니다. 대복이라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어찌? 사내는 놀란 듯한 나무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밤 꿈에 신령님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금빛 기둥 아래 단청이 펼쳐진 궁궐에서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아이는 이 땅에 내려온 큰 복이다. 그 이름을 대복이라 하여라 하셨습니다.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조차 멎는 듯한 순간 그의 가슴 속엔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깨달음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보내셨구려 그 복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 앞에 서서 가슴 깊이 머금어온 이야기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오래전 저는 이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이 없어 아무리 애써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복을 잠시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복은 언젠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 하셨지요. 그 이름 바로 대복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을 크게 떴고 사내는 조용히 아기를 안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복의 주인이란 말씀이시군요.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은혜를 온전히 갚으려면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무꾼은 따뜻한 손길로 두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 집은 작지만 정이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디 떠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두 아이를 키워갑시다. 차복이도 대복이도 서로의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 이후 대문간에서 태어난 대복과 마당에서 자란 차복은 한 지붕 아래서 형제처럼 자라며 복의 진짜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나무꾼은 사랑채를 내어 대복의 부모에게 안방 삼게 하고 자신은 마당 건너 작은 별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대들 덕분에 우리 아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차복이의 웃음 뒤엔 대복이의 숨결이 있었으니 이제 그 복을 본 뒤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지요. 그 말에 사내와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셨지요. 이 집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세월은 흘러 두 아이는 함께 자랐습니다. 논두렁을 달리며 뛰놀고 서당에선 나란히 앉아 글을 배웠습니다. 두 가족은 그 후로도 나란히 집을 짓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살림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복을 함께 가꾸며 살았다고 합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여기는 이도 많지만 정작 사람다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이들 가족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형제였습니다. 형님, 차복 형님, 대보가 넘어지지 마라. 그 웃음소리에 마당의 국화도 웃고 부엌의 솥뚜껑도 들썩였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대보기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가, 너의 이름에는 큰 뜻이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건 참으로 귀하고 어려운 일이란다. 그럼 차복이 형은 제게 복이 된 사람인가요? 그렇지, 너도 그 형도 서로의 복이 되어 이 집을 지켜가는 것이란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끝이 납니다. 두 가족은 그 후로도 나란히 집을 짓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살림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복을 함께 가꾸며 살았다고 합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여기는 이도 많지만 정작 사람다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이들 가족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